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10절까지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소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섬겨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 가지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가는 길.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가는 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의 나그네와 같다, 그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거하는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지만 반드시 죽은 후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게 될 것이고,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그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분명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의 길과 같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인생을 그 인생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킨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광야는 낮은 뜨겁고 밤은 아주 추워요. 그리고 때때로 모래바람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광야는 허허 벌판이기 때문에 마땅히 쉴 곳도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고통의 태풍이 불어오고 절망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타락한 이 온 세상이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광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곳곳에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돌아올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또 타락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새로운 꿈과 힘과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장차 이 사막에서 물이 솟고 길을 내어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광야길 같은 인생,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장차 그 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예비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찬양 드린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생각 안에 가두고 살아요. 이 바보의 3단 논법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못한다는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라는 것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그분과 동행하면 나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선 생각을 해보면 이사야서 35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3절부터 보면 3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호하시고 보복하여 줄 거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게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는 병어리의 혀는 노래를 한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게 있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역사가 일어난다. 장차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될 때가 되면 그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광야같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만들어 줄 거라는 약속이에요. 어떠한 축복이냐?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게 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장애인도 있고 귀머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영적인 장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늘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가 이제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거다. 아멘.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주님의 때가 오면 육신을 묶고 있던 모든 장애도 다 벗겨주신다는 얘기죠. 아멘. 영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장애도 주님이 벗겨주셔서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온 죄와 질병을 싹 걷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 기간이 나와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여기서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기록이 됐는데, 다시 말해서 우시야 왕의 재위 기간을 보면 BC 792년부터 740년, 약 50년을 통치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이 728년에서 699년, 거의 64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한 기간을 보면 60년 정도를 사역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하고 거의 맞는 시기죠.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자로, 메시아로 오시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한 게 몇 년이요? 약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로 22절의 말씀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가서도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는데,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 먹은 사람들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먼저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5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그 놀라운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51절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보게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곧 보게 돼서 예수를 길에서 따라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구할 것인가? 예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길 원해요.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육신의 질병이 들어 몸이 너무 아픕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주님, 제게 이 질병에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사업을 너무 이 사업이 힘들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반드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맹인된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적인 맹인이 돼서 흑암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거의 95살, 100년 가까이 사셨죠. 찬송가를 9,000편이나 지은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부르는 찬송가도 이 크로스비 선생님이 지은 곡들이 꽤 많아요. 이분은 태어나서 2달 만에,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애들이 이렇게 좀 약하고 그러면 약을 먹이는데 그 약이 좀 강해지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2달 만에 약을 잘못 써서 그만 눈이 멀게 됐어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찬송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찬송가 288장이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귀머리가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35장 5절에 보니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육신의 귀머리가 듣게 되고,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귀가 열려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영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냐? 바로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말씀의 갈급함을 느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내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치료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 기적의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자가 뛰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35장 6절에 보니까 그때의 저는 자는 뭐같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그 병든 자를 주님이 고쳐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사건.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된 그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가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즉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는 지금까지 힘이 없던 그 근육과 힘줄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가 펴지고 걷고 뛰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가 너무 기뻐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라고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당겼을 때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곧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늘 먹고 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해야 했던 이 거지 같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기뻐서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말씀처럼 너희 아비가 마귀니까 너는 마귀 새끼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바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바로 이 안진뱅이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모든 육신의 장애도 걷어내어 버려 주시고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우리를 고통과 괴로움을 줬던 모든 영적인 장애도 걷어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장애가 뭐예요? 겁과 두려움이에요. 근심이고 걱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발걸음으로 변화되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발걸음이 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장 6절에 보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입이 있어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밤낮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탓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그 입술이 열려 주님께 찬양을 올리게 되고 경배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술을 통해서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똑같은 입술인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입술 가지고 남을 욕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우리 입술로 남을 죽이는데 사용하며 남을 괴롭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이 입술이 이웃 사람들을 치료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입술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제일 먼저 뭐가 변해야 된다? 말과 행동이 변해져야 된다. 과거에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늘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아픔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오고 위로가 오고 그래서 이제는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의 생활이요, 허허벌판 사막이요, 그곳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옥토를 만들어 주시고 광야에 강을 내서 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삶이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산다라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의 사람들이 아니면 이웃의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불평과 원망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 광야 같은 마음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도 강이 흐르고 옥토가 나무가 숲이 우거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를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전이 될 것이며 실랑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여기서 실랑은 뭐예요? 실랑, 사막에 사는 여우종이에요. 들짐승들이 살던 그곳에다가 갈대와 푸들, 즉 그 땅이 이렇게 옥토가 돼서 많은 숲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른다는 말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바로 우리 심령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넘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곳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메말랐던 이 땅에, 영적으로 메말랐던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이후의 말씀처럼 우리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 모든 것을 다 생각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바로 이 광야에 또 사막에 강이 흐르고 옥토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옮겨주세요. 자, 이사야서 누가복음 48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 빨리.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정리한 거예요. 좀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치료의 영이 임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돼요. 썩어 자란 옛 구습의 모습을 벗어버리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샘이 솟는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8절 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8절 9절에 거기에는 대로가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원래 사막에는 길이 없어요. 그죠? 사막은 모래바람이 한번 불으면 길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대부분 사막에는 잘못 들어가면 그 자리만 뱅뱅뱅 돌다가 그래서 굶어 죽는 일이 허다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고 언제 우리가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막에 내가 길을 내서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소원하던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열어서 그 길을 따라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서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 날이 오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들이 그토록
원하고 사모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모든 거 다 걷어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길은 광야 가운데 만들어진 길이에요. 슬픔의 광야, 의심의 언덕, 공포의 산, 이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시온이 있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옛날에는요, 왕이 나갈 때, 왕이 대로를 만들 때 골짜기는 돋우고 산과 언덕은 낮추게 만들었어요. 광야에 백합화가 피고 시냇물이 흐르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안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현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는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 오직 한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거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죄의 결박에서 우리가 다 자유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했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에 그 포로에서 다 벗어나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는 길이 어디요?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가야 된다? 늘 즐겁고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이 결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아픈 길이 아니에요. 고통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늘 즐겁고 기쁘고 평안이 임한 길이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와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 절망이 사라집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집니다. 질병이 사라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길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바로 천국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질병도 고통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러한 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온 천국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불을 켤 필요가 없다. 그곳은 절대 어둠이 침나는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지금 우리가 때때로 너무 괴롭고 슬퍼서 눈물을 흘려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상처받고 눈물을 흘려요. 또 외로워서 배신당하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혀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워서 눈물 흘리지 않게 되는 세상에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저 천국의 영광의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감사함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 속에 환난이 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장차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광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의 길을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졌던 모든 사단의 그 모든 권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온전하게 바뀔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